아멘. 네, 저희들이 지금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을 강해하는 것을 마치고 저희들은 지금 신앙훈련, 신앙생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린 그동안 교회에 관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에 관한 것들 좀 나누었고요. 또 교회에서 중요한 예배 있죠. 예배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또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고요. 또 신앙생활에서는 이 제자로서 훈련 받아가고 양육 받아가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지속적인 양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들도 생각해 보았고요. 또 지난번에는 우리가 섬김과 감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 또 신앙의 훈련들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날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일괄적으로 공장에서 무엇을 찍어내듯이 동일하게 똑같이 찍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훈련에서 우리는 모두 승리해야 합니다. 그럼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모두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도대체 그 신앙을 생활해 가면서 훈련받아 가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까? 여러분이 끝까지 이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몇 가지 유념해야 할, 기억해야 할 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훈련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알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그것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여러분이 유념해야 할 것이 있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몇 가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올려주세요. 넘어가도록. 이게 아닌데요? 왜 이게 가죠? 첫 번째 이게 아닌데. 네, 우리 먼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자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표대로 인류와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때라는 것은 바로 시간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러주시죠. 제가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는 각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각자에게 향하신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이 사람에게는 빠를 수도 있고요, 이 사람에게는 늦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 각자의 인생과 시간들을 주관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이해하는 게 여러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좀 인생을 좀 사셨죠? 우리 유석이 빼고는 다 30, 40대 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좀 살아보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좀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 즉 인생에게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의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한계성이 있을까요? 인간에게는 참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측 불가능한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계획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계획들이 일어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변수들 앞에서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계획을 이끌어간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획대로 이끌 수 없는 한계성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미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5초, 5분, 5일의 앞을 내다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렵고 사고를 당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자신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관리한다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경제 위기. 지금 경제가 요동치고 있고 어려운 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전문가도 많고 그거를 예측하는 그런 분석가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만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은 이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가까이 여러분의 감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과연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으십니까? 못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이 100% 통제한다면 남을 죽이거나 남에게 해를 끼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죠. 그만큼 여러분의 감정조차도 사실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한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환경, 요즘 얼마나 많은 환경 재난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예측하고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슈퍼컴퓨터로 날씨의 여러 가지 구름의 이동 상황을 파악한다고 할지라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스페인에 엄청난 홍수가 났지 않습니까? 수백 명이 죽었고 어떻게 자동차가 그렇게 산에 쌓이고 그렇게 쌓일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재난 영화에서 볼 만한 것이 현실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은요, 제가 갈 때마다 거기 미국 뉴스를 잠깐 보는데 이 토네이도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의 변화, 여러분이 얼마나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예측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인정하는 거, 신뢰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거라는 거. 아,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비교의 함정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든 인생에서 자꾸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느냐는 것은 바로 비교의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각자의 시간표대로 이끄신다면 누구는 빨리 갈 수도 있고 누구는 늦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출발했기 때문에 똑같이 가야 되고 누가 잘 되면 나도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즉 바로 비교에 대한 생각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누구는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저렇게 직분도 받는데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도 안 되고 인생도 꼬이지? 뭐 이런 신앙생활도 비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신앙생활을 훈련하는 것도 포기하고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 신앙생활이든 인생이든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두 번째 방법은 비교의 함정을 극복하셔야 돼요. 이 비교의 함정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경주, 인생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를 극복해만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든 인생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오바마입니다. 오바마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47살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 63세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이 된 건 51세입니다. 40대와 50대 대통령을 두 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죠? 정계를 은퇴해가지고 그냥 선거 유세에 나와가지고 그냥 이런 유세 현장에 나오는 그런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화려하게 등장해서 화려하게 끝났지만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40대, 지금 63세니까 지금 일할 때예요. 사실은 대통령으로 보면 지금 일할 사람인데 저 사람은 이미 40대, 50대 일을 다 끝내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 사람들 보면 우리를 비교하면 뭐죠? 난 40대 뭐 했지?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고, 저 사람은 50대 저렇게 대통령 두 번 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과 좀 다른 대통령 요번에 된 트럼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몇 살에 대통령이 된지 아세요? 70살에 됐어요. 70살. 지금 내년에 대통령 이제 들어가죠? 그럼 몇 살인지 아십니까? 78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78살에 대통령이 돼서 다시 세계를 지금 움직이려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시간표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이 있고 나중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 비교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표가 따로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것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꾸 좌절하게 되고 힘들어하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의 각자의 시간을 두셨다라는 기억과, 두 번째, 이런 비교의 함정을 결코 우리는 빠지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야만이 나만의 페이스를 가지고 사실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이 비교를 이기는 새로운 관점을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비교를 좀 이길 수 있을까? 뻔한 얘기죠.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사실은 인생의 승패는 다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 대상이 돼서 나는 늘 안 돼, 못해, 난 안 되는구나, 이런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걸 빨리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각자 한 가지씩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장점이 있단 말이죠. 그 장점을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활용하느냐, 이것이 비교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자신의 경주에 집중하세요. 사람들은 자꾸 남에게 시선을 두려고 그래요. 남은 저렇게 가고 있는데, 남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내 친구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달려갈 인생의 경주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지 못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관중이 되는 거죠.
자기가 선수로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남을 바라보는 관중의 입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주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타인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그 영향이 있습니까? 별 영향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자꾸 비교해서 자신이 무너지고 자신이 좌절하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늘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 타인과의 성공과 실패를 집중하지 마세요. 자신의 경주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비교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반드시 그러잖아요. 누군가 3번의 기회는 온다. 그잖아? 자기가 기회를 못 잡은 것뿐이지 누구든 인생 안에 3번의 기회는 온다. 근데 말이 3번이지 더 옵니다.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발견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겠냐 말이죠. 저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기회를 기다리며 그 주신 기회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만의 경주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사실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열심히 못하지? 누구는 예배도 잘 나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 일도 꼬이고 마음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거 금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비교가 내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지 못하게 되는, 내 신앙생활의 경주를 끝까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결코 비교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정리하면 여러분의 인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감사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성장 속도가 다른 거예요. 속도가 다를 뿐이지 가는 목적지, 목표는 같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이것이 우리의 비교를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은 저는 마라톤에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뭐 많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마라톤에서의 중요한 점은 뭘까요? 우리 인생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첫 번째, 방향 설정인 거예요. 자, 이 마라톤은 골인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면 걔는 탈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명한 목표점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세상의 성공, 세상의 뭐 어떤 힘, 세상의 어떤 그런 명예, 그런 권세, 어떤 힘, 이걸 가지고 간다면 그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 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이다. 그 방향을 가기 위한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방향, 신앙의 목표,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껏 우리가 뛰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마라톤의 의미는요, 완주가 목표입니다. 1등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라톤은. 마라톤 여러분, 우리 품위응 여기 보면 마라톤 얼마나 합니까? 주일마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복잡하고 차 다니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거기서 가장 먼저 가는 사람보다 끝까지 그 마라톤을 완주하는 게 목표예요. 사실. 그러니까 마라톤의 목표는
완주가 목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완주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좀 늦게 가도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이든 우리의 신앙이든 완주가 목표라는 거죠. 승리가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라는 거죠.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자꾸 빨리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 너무 그러잖아요. 빨리 가는 게 좋다. 빨리 성공하고 성공해서 직업 끝내고 돈 많이 모아서 쉬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그 인생이 무슨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는 인생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방송이나 모든 것들이 다 놀고 먹고 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60대 은퇴하신 모든 우리 선배들이나 우리 아버지들 물어보십시오. 일 안 하는 게 지옥이야. 일 안 하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은 다 지옥을 향해 가. 왜? 아무것도 안 하길 원하는 거야. 그건 지옥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노동이라는 신성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노동을 막 안 하고 쉬고 놀고 먹는 것으로 그것이 좋은 양, 방송이든 많은 매체들이 얘기할 때 귀담아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끝까지 뛰는 거예요. 마지막 종착점까지 뛰어가되 완주가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든 인생이든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완주하지 못합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자꾸 좌절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라톤의 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든 우리의 신앙생활이든 완주가 목표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라톤의 가장 고비가 30km랍니다. 42.195km인데 30km가 가장 그렇대요. 그러니까 중간을 조금 넘는 거죠. 우리로 나이로 보면 요즘 한 80세까지 사니까 40 좀 넘고 50세 될 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왜? 그때 은퇴도 오고 변화도 오고 아이들도 크고 진짜 제가 살아보니까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요즘은 나아요. 이게 60 가까이 되니까 좀 나아요. 왜냐하면 애들도 다 크고 이제 좀 여유로운 것도 있어.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금 애들 어려운 거는 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딱 대학교 막 그런 고만고만할 때요. 그때가 사실 마라톤에서 30km가 해당됩니다. 그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때 어려운 거예요. 그때를 견뎌내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바쁘고 힘들고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꾸 신앙을 예배 포기하고 기도 포기하고 제자훈련 포기하고 개인 경건생활 다 포기하고 좀 나아지면 하겠지.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죠. 물론 여러분은 시간표 안에서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번 내려놓으면 뛰다가 한번 멈추면 다시 뛰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완주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달리는 것. 이것이 사실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힘드니까 예배도 잠깐 내려놓겠다. 오늘 바쁘니까 예배 접겠다. 이런 게 다 멈추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거 결코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중요한 것은 마라톤 혼자 뛰던가요? 아닙니다. 함께 뛰는 거예요. 함께 뛰어야지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100m는요 혼자 막 뛰는 겁니다. 그러나 마라톤은 함께 뛰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혼자 가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혼자 그냥 텔레비전 켜놓고 유튜브 켜놓고 예배 드리면 되겠지.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함께 드리는 거. 함께 달려가고 함께 그 공동체에서 느끼는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과 연합. 이것이 사실은 내가 멀리 갈 수 있고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숨겨놓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특별히 저는 베트남 땅에서 교회가 없을 때 제가 여기 왔었지 않습니까? 참 저부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좀 정서적으로, 좀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이렇게 함께 또 신앙적으로 신앙 없는 사람하고 만나면요 할 얘기도 없어요. 다 이거야.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신앙 안에서 사람 만나면요 다르죠. 이런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동체를, 이런 공동체를 저는 꿈꿨고 좀 희망했었습니다. 제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저는 적극 가서 도왔어요. 늘 그 중에서도, 그 공동체 중에서도 가장 작고 가장 좀 소외된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이때까지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개척할 줄은 몰랐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갈망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기 알기 때문에 제가 이 공동체를 붙들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타향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과 한 문화와 언어의 공동체를 가진 분들이 모인다. 참 감사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실 이 땅을 좀 힘있게 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위로의 시간, 평안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동체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의 큰 공동체로 있으면 거기에는 아름다운 긴밀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들이 기회만 된다면 좀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기도해왔고, 지금은 이제 베트남에 한 50개 한인교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베트남 정부가 그래요. 한인교회 하면 외국인 교회 하면 한인교회입니다. 지금 한인교회가 외국인 교회가 한 60개가 있으면 한인교회가 50개야. 10개는 뭐 미국, 필리핀, 태국, 뭐 대만 뭐 이런 교회들이 몇 개 있는 거지. 다 한인교회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한인들이 이런 커뮤니티를 통하여 이 땅에서 사업하고 일하고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공동체, 동행하는 거, 이거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신앙훈련을 할 때 이걸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신뢰하고 믿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또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한 것을 이루실 거다.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선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완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꺾고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비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교를 극복하고 멈추셔야 돼요. 비교를 멈추는 방법은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어떤 그런 재능, 나에게 주신 이 기회, 이것들을 잘 기다리면서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감당해 가는 것. 옆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나의 경주를 계속해 가는 것. 그러나 이것들이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멈추지 말아야 돼요. 즉 완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주하지 않으면 승리는 있을 수 없어요. 완주해야지 어떻게 해요? 메달이 우리에게, 하늘에서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다 가서 멈추는 사람,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훈련과 이 생활은 반드시 완주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팁.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왜? 오늘의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을 가장 최선을 다해야만이 우리는 끝까지 완주하게 되는 것이야.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최선을 다하면 나는 완주한 거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주가 목표가 돼야 되고, 그 목표점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이 이런 몇 가지 생각만 한다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생 속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향하신 선한 뜻이 계십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그 목표점을 향하여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경주를 달려가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완주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인생의 다른 박질을 끝까지 승리해가는 모두 완주하여 혹시 천국에서 뵙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다 함께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모든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의 경주, 우리 인생의 경주, 우리의 삶의 경주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감사하며 비교하지 않으며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 오늘을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을 맡기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칭찬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인생, 이런 신앙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